말씀과 함께 교재 71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은 자신의 회심과 소명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술합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의 행위가 유대인의 전통과 배치된 것이 아니며 자기가 전하는 복음도 이미 과거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했던 것임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신다는 내용이라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런 바울의 진술을 베스도가 중단시킵니다. 이후 왕과 총독과 사람들은 바울이 죄가 없음을 확인하는 논의를 하게 되지만 결국 가이사에게 상소한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지요. 오며 가며 건강 상하지 않도록 잘 챙기시고 날씨가 춥더라도 말씀을 잘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시작된 바울에 대한 재판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6장에서 매듭을 짓게 됩니다. 오늘 재판장에서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총독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 버니게, 그리고 로마의 천부장들과 여러 귀족들이 함께 모여서 바울의 마지막 변론을 신문하고 듣게 됩니다. 26장에 기록된 바울의 변론은 앞서 바울이 했던 그 어떤 변론보다도 뛰어난 언변, 완벽한 논리, 체계를 갖추고 분명한 확신으로 변론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들썩이게 만듭니다. 어제 우리는 25장의 말씀을 통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면모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26장의 말씀을 통해 그 두 부류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2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아멘. 다행히 여긴다. 다행히 여긴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첫 번째 모습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 가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당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다. 방금 읽은 2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된 것을 다행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복되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의 뜻을 조금 더 가깝게 살리면 당신 앞에서 변론하게 된 것이 나에게 있어서 복된 일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다행스러운 일이거나 더 나아가서는 복된 일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바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도 몇 번이나 변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음에도 그 변론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했어야만 했고 이제 또 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변론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는 지금 변론을 듣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을 포함해서 베스도 그리고 로마의 귀족들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이 결코 바울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나아가 그 행실과 성품이 공정하거나 선하거나 이런 모습도 아니고 거기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 손이 굽은 사람들, 근친상간하는 사람들, 자신의 유익과 탐욕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 앞에서 변론하게 된 것을 나에게 있어서 복된 일이다 라고 그 변론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복된 이야기,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변론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데, 이 복음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 변론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자신을 좋지 않게 보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권면하고 설득까지, 피의자 신분으로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설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당당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입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당당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 가운데 당당한 그리스도인, 이것은 무례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6장의 바울의 변론은 다른 그 어떤 변론보다 아주 뛰어난 변론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읽지는 않겠지만 3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을 왕으로서 그 권위와 지혜와 경험을 축혀 세우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너그럽게 들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아주 당당하면서도 무례하지 않은 참되고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당당하면서도 공손한 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변론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일대기를 꺼냅니다. 그는 본래 지금 자신을 고발한 그 유대인들과 같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바리새인이었고, 그들처럼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아주 증오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혐오했으며,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많은 그리스도인을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일에 동조했던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가 어떤 일들까지 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강제로 잡아서 모독하는 말, 다시 말해서 예수님 삐리리 이렇게 이제 욕설을 하게끔 하는 그런 일들까지 강제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이 아주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그의 인생이 180도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리스도인을 처단할 권한을 위임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때려 죽이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제는 많은 권세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본받아야 할 두 번째 모습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젊어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로는 그는 죽기까지 그 믿음대로, 자기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그 삶으로 증명해낸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입술로는 저 역시도 목사이지만 입술로는 이렇게 저렇게 믿음과 또 진리에 대해서 논하면서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에게 참 진리를 허락하시고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을 겸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바울의 세 번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일대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론에 있어서 마침표이자 핵심 주장을 펼칩니다. 함께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자신을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지만 자신은 율법을 범한 일이 전혀 없을 뿐더러 저들이 문제 삼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의 부활은 수많은 선지자들과 또한 그들이 추앙하고 가장 존경하고 있는 모세가 이에 대해 예언했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니 이를 외치는 것 또한 율법을 어기는 일이 전혀 아니다라고 바울이 최종 변론, 핵심 주장을 펼칩니다. 이 변론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4절의 말씀인데요, 24절의 말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함께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반응이 어떻지요? 미쳤다. 총독 베스도는 바울더러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재판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아그리빠 왕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우리 2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8절의 말씀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관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아그리빠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관하여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애매한 답변이죠. 저와 같은 그 정치인들이 쓰는 특유의 화법이 아닌가 싶은데 딱 문장만으로 문장 자체만으로 봤을 때 이게 이렇다는 말인가 저렇다는 말인가 구별이 잘 되지 않지만 지금 이야기의 흐름과 뉘앙스로 봤을 때 그리고 앞서서 베스도가 미쳤다라고 했던 그런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아그리빠 왕이 사람들 앞에서 했던 이 말은 나는 사도 바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사도 바울과 전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선을 긋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참이다라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최종 변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변론에 분명하게 선을 긋고 로마 총독 베스도는 바울더러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요즘으로 치면 이제 재판관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으니 이 변론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재판관들이 미쳤다 이야기를 하고 나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저 미친 자를 끌어내어서 매질하고 벌을 주고 유대인들이 말한 것 그대로 사형 선고를 내려라가 이야기의 흐름상, 상식적인 흐름상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함께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아멘. 이상하죠? 미쳤다 그랬고 나는 네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뒤로 가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고 있는 세 번째 바울의 모습은,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배척과 더불어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배척과 더불어서 인정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말들을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다른 무언가가 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밉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가까이 하기 싫을 때가 있지만 동시에 그 마음 가운데 이 사람에게는 뭔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미움과 배척을 두려워하지 않되 그 온전한 행실과 능력으로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배척을 두려워하지 않되 그 온전한 행실과 능력으로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배척을 두려워하지 않되 그 온전한 행실과 능력으로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때때로 미움을 살 때가 있고 때때로 배척을 당할 때도 있고 또 때때로 억울한 일을 겪어야 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행실과 선한 마음과 주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당당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배척을 두려워하지 않되 그 온전한 행실과 능력으로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경화교회 말씀 사경회 중에 계신 위임 목사님을 위해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